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들을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그 신학적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나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강의 노트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용을 뺄지 고민하며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중 정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강타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광활한 우주 속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미미한 존재인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에 잠시 잠겨보십시오. 그 생각 안에 담긴 엄청난 오만함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그분에 대해 가르쳐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불과 몇십 년을 살아온 이 작은 행성의 작은 존재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제 아내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학교에 들어가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로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또한 그런 태도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작은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하려는 것처럼 그분의 이면, 저면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일부만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잠시 존재하는 우리가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나타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옛 유대인들은 경외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감히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미천한 인간의 입술로 그토록 신성한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언제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이 순결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신 것에만 근거하여 말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과거에 경외심 없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 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당신께서 이토록 선하게 우리를 대하시며 당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지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놀랍고 경이로우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당신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코 당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랬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지칭할 때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 언제나 인칭대명사인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인격적인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이 그것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사소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물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오늘날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사악한 인간 중심적 신학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적 신학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적 신학은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해. 성령이 나에게 힘을 준다면 그걸 좀 이용해보고 싶어. 마치 성령님이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명 없는 무감각한 힘이 아닙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얻게 된 초능력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하고 이용해야 할 힘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인격적인 인도자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제 뜻과 제 욕망에 따라 기도합니다. 제 삶에 무엇이 최선일지, 무엇이 저를 즐겁게 할지에 대한 제 생각에 따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형제 안에 거하며 그의 생각과 행동을 압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조차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골프를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소원인데 오늘 70대 타수를 치게 해주세요. 제 평균 타수는 90타 정도인데 말입니다. 이번 한 번만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형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15타입니다. 그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결국 제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은 문자 그대로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씨름합니다. 어떻게 나같이 미미하고 잠시 존재하다 사라질 티끌 같은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신성모독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제가 감히 이 말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이 그분께 슬픔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보다 훨씬 힘이 약한 제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제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는 왜곡된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울면 약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함의 증거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혹시 이럴 수는 없을까요? 감정을 창조하신 분께서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감정이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분 자신도 느끼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계나 힘으로 생각할 뿐 그분에게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신학적 교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은 모두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 바로 뒤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즉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함으로써 성령님께 고통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성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 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자신만의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 은사의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기 다른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즉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싶어요. 또는 저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만의 생각과 소망, 즉 교회를 향한 자신만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능력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를 향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까지 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과 생각과 소망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진리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성경은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옛 삶에 대해 죽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안내자와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듣고 동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것은 사실이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져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를 논쟁으로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진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외심을 드리지 못했는지 고백합시다. 성령님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힘이나 도구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잊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분을 인격이 아닌 힘으로 대하며 생각했던 방식들, 그분을 하찮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